예, 오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이제 오늘 106문 공부할 텐데 다음 주에 이제 107문을 공부하면 이 소교리문답을 마무리합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람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 14문은 외워야 돼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역하는 것이나 부족한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인식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나타난 것,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난 줄 아는데 뒤에 붙이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옆 사람 손 붙잡고 이래 한번 해보세요. 내 용서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뭘 용서하는데? 그죠? 예, 뭘 용서하는데? 이럴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보고 용서한다 하느냐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랬는데 요즘은 사촌이 차를 사면 경찰 시험 친대. 말라고요. 딱지 끊으려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를 바랍니다. 제 106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만 생각할 때 자기가 죄에 안 빠지면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죄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가끔씩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나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가다 보니 벌써 시간 이래 됐나 이랬습니까? 나도 엄청 애써요. 재미있게 하려고. 오후 시간에는요, 또 찬송 딱 끝나면요, 대표기도 끝나면 벌써 눈을 지그시 감고 은혜는 혼자 다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분들 깨어가 들게 하려고 내가 무척 애씁니다. 저도요,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지켜주시, 이 말이 뭐냐 하면, 죄가, 유혹이 우리로 향하여 다가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속삭임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안 본다. 그럼 죄로 가요, 안 가요? 죄로 가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 때 제가 늘 가르치는 죄를 짓 때 특별히 세 가지 죄는 짓지 말아 했어요. 그죠? 뭐라고요? 하나는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가 짓는 죄. 그 다음에 습
습관적으로 짓는 죄. 교회 와서 예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가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그런 죄.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담합해서 짓는 죄. 이 죄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용서는 받되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빠지는 죄 있죠. 그건 주님,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뭐라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조직적으로 짓는 죄. 이 세 가지 죄는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예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기도문 다시 한번 보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앞에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를 뒤에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저 구원파는 이미 우리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안 짓는다 해요. 그래서 왜 남은 물건 훔치고 하는데 그건 죄 아이가, 아마 위치 좀 이동했을 뿐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위치를 좀 이동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에 빠져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 쓰이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공부를 좀 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시험.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시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중간고사도 치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제고사도 치고 뭐 시험 많이 쳤어요. 요즘은 아이들 시험 스트레스 받는다 이가 시험 안 칩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치는 것은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학교 시험 칩니까? 공부 잘하라고 칩니까? 공부 잘하라고 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진행이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 따라오고 있나 못 따라오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치는 테스트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야고보서 제가 공부하면서 오늘 오전에 되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쓰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13절부터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걸 우리 공부.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고 갑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 가지 시험하는 것을 테스트 해본다, 점검해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욥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이미 잘 압니다. 욥은 특별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질병에 걸려있고 친구의 비난도 받고 하물며 마누라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데, 욥의 고난이 뭐냐?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앞을 보아도 안 보이고 뒤를 보아도 안 보이고, 내가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이 단련한 후엔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테스트로 오는 시험입니다. 자, 욥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다면 다윗도 고난을 받았는데, 다윗의 고난은 뭐냐 하면,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성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내가 불러달라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자들 입이 문제야. 그 말에 사울이 저거 봐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가기도 하고 방랑의 생활을 보내고 하는데 이 골리앗 잘 물리치고 하는데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당하는 이 다윗의 고난이, 다윗이 여러분 자그마치 피난길을 적어도 13년을 피난길을 다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고난으로 다가오는 테스트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피난길을 다니면서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으로부터 당하는 죄에 빠지는 시험, 아까 템퍼테이션으로서의 시험, 이런 유혹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먼저 읽고 갑니다. 1장 13절에서 15절,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템퍼테이션이라는 이 시험은 죄에 빠지는 시험입니다. 자, 이제 이 시험은 앞서 여러분 욥의 고난이나 다윗의 고난은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정진시키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시험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바세바를 취한 다윗과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 죄는 뭐냐? 앞서 말한 템퍼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요,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낮에 다른 군사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늘 전쟁터에 저 암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전보와 매일매일 들려오는 전령들의 소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병사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은 낮에 점심을 먹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잠 오듯이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니까 들어가서 한숨 진하게 잤어요. 일어나서 저녁 때가 해가 기울어 갈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성루로 올라갔어요. 성루로 올라가서 쭉 이래 보니까 성루에서 보면 위니까 밑에 집들이 다 보이잖아요.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여러분 어때요? 바세바 예뻤을까요? 되게 예쁜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성경은 이래 적어놨어요. 성경에 나오는 문구를 자세히 보면 다윗이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번 물어봅시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냥 아름다워 보였대요. 제가 볼 때 바세바는 결코 미녀는 여러분만큼 예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성루에 올라가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와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간음을 했어요. 불장난 한 번만 하면 됐을 텐데 이 여자가 집에 가디만은 당신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휴가를 보내라 해가지고 휴가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집에 보냈더니 휴가를 가야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막 술을 진딱 먹여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지 하고 보냈더니 술 취한 우리아보다 술 깨고 있는 다윗, 누가 더 경건해요? 술 취한 우리아가 더 경건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요런 죄를 두고 계획적인 범죄, 다르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가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봐야 돼. 다윗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는 성루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 시대의 문화로는. 근데 지는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전쟁터에 군사들 보내고 낮잠이나 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틈을 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여러 사람과 마음을 결탁하여 죄 짓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빨리 피하고 빨리 도망가고 해야 됩니다.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36개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집안에 이제 어려움인데, 요즘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이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거역해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유혹의 욕심으로 당하는 죄에 빠지는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만 잘하면 시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해가야 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죄 앞에는요, 시험 앞에는, 유혹 앞에는 어떤 장사도 힘을 못 씁니다. 왜?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악이란 뭐냐? 악,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얘기예요. 시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간다고요? 땡겨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기가 첫 출석하면 제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에 좋은 교회 만나고 평생에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성공했죠? 그죠? 돈 많이 안 만나도 돼요. 뭐 100평짜리 아파트 없어도 돼요.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꾸만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젖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악이란 것은 악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악한 환경입니다. 잠언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뭔가 하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 악한 환경으로 인도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는 여러분 악한 환경은 오늘날 여러분 환경 재앙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환경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하여 있는 것도 불의한 일에 처하여서 지금 이 재개발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한테서 얘기할 때 시장이 가서 저는 법대로 합니다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시장님 내가 좀 얘기합시다. 조합은 이런 거 서류다 뭐다 다 불법을 하면 눈 감고 왜 우리 보고만 법대로 하라 합니까 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 저질러 놓으면 그걸 다시 여러분 되돌려 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제가 이제 8월 8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재판장도 알아요. 뭘 아는지 압니까? 주민 의견 조사서가 불법으로 됐다는 거 재판장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3년도에 이미 저질러진 일을 가지고 그리고 난데 중간에 총회를 몇 번이나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목사님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와서 내가 발견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처음부터 알았으면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지. 내가 광주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미 총회를 여러 번 거쳐왔기 때문에 그 손 못 대겠다. 이게 여러분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다음에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날짜 잡아놓고 난 뒤에는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이 구청에서 한 주민 의견 조사서 이 문제는 항소 내용에서 뺍시다 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에 빼지 말고 놔두시오. 당신 판결문을 어떻게 줬든지 상관없는데 내가 항소하려면 그 부분을 1심에서 빼버리면 다음에 그거는 제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놔두라고. 이랬더니 재판장이 이래요. 지하 한숨 쉬든지 말든지 나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한번 보자고. 그래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질러진 불법을요 다시 돌려놓는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재개발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 왜? 재개발만 되면 막 성공할 줄 알고 막 다 그래가 동의했죠, 그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좀 했으면 제대로 봤을 텐데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번째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은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지역에는 지금 폭우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한다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재산 피해를 내지 않고 좀 잘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기도 중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 지금 오늘 부안으로 갔는데 부안은 지금 오늘
12시까지 시간당 뭐 100mm가 온다나 막 이래 비가 오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거는 시내라서 상관없는데 옆에 덜론이 물에 잠겨가 있는데 거기서 수련회 한다고 아이들이 뛰댕기면 동네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시편 121편이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수능 시험을 친다고 공부를 축자사자 했는데 하나님이 수능 시험 치는 날 배탈 나게 하면 시험 쳐요 못 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환경까지도 지켜주시고 가끔씩 수능 시험 칠 때 한 번씩 보도 나온 데 보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시험 치는 아이도 있고요. 예? 어떤 아이는 좀 또 도로가 막혀서 경찰 사이카 타고 막 수능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런 모든 악한 환경과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재개발 문제 아무리 논의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재개발 야 가자 하면 가겠어요? 내가 반대하면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재개발 아무리 찬성해도 하나님이 야 그거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9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뭘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피해가지 못하고 잘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뭐 우리 광주에서 술집이죠, 그죠? 클럽이 무너져가지고 뭐 두 사람이 죽고 뭐 얘기 뉴스 보셨죠? 그 외국에서 온 수영 선수도 다쳐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막 뉴스를 지금 날리는데 어떻게 저런 근무를 한국은 유지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지금 좀 세상 표현으로 하면 쪽팔리니까 다 쪽팔렸어요, 지금. 그거 불법 건물이에요, 2층을 지은 게.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세상 사람 표현을 하면 재수 없어도 더럽게 재수 없는데 위에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머리를 다치고 죽고, 그보다 의자 옆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안 다쳐서 안 죽고, 참,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다,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서울에 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하는데 쫙 가는데 뒤쪽에 버스가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백밀라 보면 버스가 보이잖아요. 왔는데 버스가 없어져 버렸대요. 뭐지 하고 나니까 지는 딱 넘어서고 버스는 내려앉은 거예요, 상판과 같이. 그러면 이게 누가 이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를 악한 환경과 악한 형편과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명절만 되면 하나님, 명절마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나는 운전 잘하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술 한잔 먹고 와가 박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시편 주기도문의 6번째 기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데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지, 이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쓸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늑대 2마리를 보여준, 하나는 흰 늑대고 하나는 검은 늑대입니다. 늑대 2마리를 보면서 애야 어느 늑대가 이기겠니? 싸움을 하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더 이길까요?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 말이 뭐냐면 흰 늑대는 착한 마음이고 검은 늑대는 나쁜 마음인데 내 스스로 어느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환경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건전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애써도
우리 속에 질병이다, 환경이다, 여러 가지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 발생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환난 때마다 주님 앞에 불을 지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수련회를 준비하여 떠나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고나라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